그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 관계의 풍성함과 외로움 등 다양한 우리 경험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과 태도를 보면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어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창세기 17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생각해보면 할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만 받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불가능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충분한 것 같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풍성한 아브라함과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롯,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오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믿음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떨까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성문에는 그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믿음이 없던 롯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한 롯보다 성공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현실, 부조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우선순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곧 달려나가 영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극진히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롯은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도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하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곧 일어나지 않았고 달려나가지 않았죠. 성경이 이렇게 반응을 다르게 기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롯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우선순위의 정렬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소원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원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예배와 섬김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주여라고 고백하며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심을 얻게 해드리고 최상의 재료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고된 세월을 살아온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만은 가장 귀하고 정성스럽게 하려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불평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롯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은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대접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롯은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는 말은 마치 롯이 하나님을 빨리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매우 수동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섬김과 예배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안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겨우겨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다시 말해서 싫다는 거예요. 너가 마지못해 하는 섬김이 어쩔 수 없어 참석하는 그 예배에 너와 함께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고 형심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하나님께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저는 그래도 간청하니까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돼요. 저는 아브라함일 때보다 롯일 경우가 많은데 간청하면 물리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무튼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른 모습은 헌신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하인까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보면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급히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리자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빠르게 준비하라고 독촉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떨까요? 19장 3절 말씀입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 역시 연회를 베풀었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주께 최선을 드린 것은 아니었죠. 적극적으로 자리를 내어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예의를 차리는 그 정도 선에 머무릅니다. 세상적으로 롯은 꽤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그 자체는 식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과 예배가 관습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정착했지만 영적인 경각심은 악화된 것처럼 익숙함 속에서 점차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이제 사라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믿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선언하시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셔서 사라 역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떤가요? 롯에게 간 두 천사는 악에 휘말립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건강하고 부유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와중에 자신이 성취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그 한 단면을 잘라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롯이 더 나아 보였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인생의 그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신분을 얻었습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그마한 섬김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강건한 믿음으로 하늘을 추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롯보다 아브라함이 더 복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강건함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결국 더 복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뤄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서둘러 달려나가 환영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적인 일에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이나 평판보다도 먼저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삶의 작은 순간에도 주님을 귀하게 모시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김이 때로는 번거롭고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보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원하는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전해지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론 우리도 롯처럼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바로잡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장로들을 위하여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기도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잘 협력해 몸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충성스럽게 헌신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무 집사와 권사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맡아 잘 세워가는 집사의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권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권사의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